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49편의 말씀은 시편 2권의 서두에서부터 이어진 고라자손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고라자손에게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가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일로 인해서 유독 성전에 머무는 것만 해도 은총임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읽거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저리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른 고라자손의 시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절로 14절의 말씀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문제, 즉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 15절에서 20절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오늘의 시편은 지혜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잠언의 한 부분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별히 부유함의 한계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도 일시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참되게 의지해야 할 것이 우리의 소유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에서 많이 암송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신을 앞에 두고서 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물질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들으라와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의 의미는 강조와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듣는다는 것은 단지 청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말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자녀의 청력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의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반복해서 들을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듣고 순종하기를 간곡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들어야 할 대상이 뭇 백성, 세상의 거민, 귀천 빈부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전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마음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즉석에서 나온 것이거나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말하는 비유를 자신도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것이라면 자신에게도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오묘한 말에 감격이 커서 수금을 타며 전하겠다고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지혜와 명철, 비유 등을 사용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명해 주겠다고 3, 4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의 힘을 믿고 자랑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부와 소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는 그 소유가 그에게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도 그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힘으로 한 걸음도 걷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의 재산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건강함을 되찾게 해준다면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 아니면 그 전 재산을 다 내놓고서라도 건강을 되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가 수십조를 가진 자산가라고 해도 그것은 스스로 걷는 한 걸음의 값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그가 곡식을 추수했는데 그 양이 힘이 많아서 현재의 곡간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근심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과 현재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고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유하다고 한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으며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현실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돈도, 권력도, 유명세도, 건강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죽음이 흔들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와 번영, 성공 등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에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결국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미련한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좀 더 긴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과 동의어일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모든 사람을 또 공평하게 만듭니다. 많이 배우고 총명하다고 해서 늦게 찾아가는 법도 없고 덜 배우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빨리 찾아가 죽는 법도 없습니다. 또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그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죽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반대로 남긴 것이라고는 숟가락이나 젓가락, 밥그릇과 국그릇이 전부라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았을지라도 반대로 이 땅에서 작은 단칸방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차지하는 공간은 빈부귀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무덤 크기의 정도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혼만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가진 것을 신뢰하려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다른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가 가진 것,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면에서 짐승과 다를 바 없어서 죽음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대한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가 누리는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그를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는 그 역시 빈손이 되고 그가 누렸던 많은 권력과 권세도 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2절에 나왔던 말씀이 후렴구처럼 다시 반복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삶을 결코 살지 말 것에 대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생은 이 땅에서가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라는 웅덩이에 갇혀서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고 누리며 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며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의 많은 것을 붙잡는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매일매일 지키며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